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자매가, 젊은 자매가 신학교에 왔어요. 물어봤더니 의대를 중퇴하고 왔습니다. 왜 왔느냐고 했더니 내가 이 사람 이렇게 고생해서 살려봐야 또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육신의 건강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 여자 안에 싹튼 믿음이 그 일생 전체를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은 서부 아프리카 선교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집회를 잘 마치고 설교를 끝내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긴 했지만, 제가 파리로 갈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괜찮겠습니까 거기? 아니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출장을 아프리카로 가면 그곳이 괜찮겠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지금은 유럽으로 가도, 유럽을 가면 거기 괜찮겠느냐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인사를 하고 나누게 되었습니까? IS 때문이에요. 테러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비록 빗나간 믿음일지 몰라도, 광신적인 믿음일지 몰라도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온 세상이 소란해진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도 소란했던 시대입니다. 소아시아회, 헬라 지역에, 로마 지역에, 로마 제국 곳곳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입니다. 그래요. 바울과 교회 때문에 소동과 소란이 벌어지고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 안에 있는 복음, 바울 안에 바울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열정,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여기서 교회를 발견해야 합니까? 이 시대 문패 달고 있는 교회에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목사들한테 들을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까닭은, 복음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사도행전을 따라가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가 주일날 잠깐 나와가지고 내 하나 신앙 그떻게 붙들고 가보자고 이 길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교회 하나 문패 붙여놓고 이 교회만 죽도록 섬기자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뭐가 답이냐? 교회 진정한 답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여기서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니까. 오늘 한번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뭘 했는데 쫓겨났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소수고 다른 무리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귀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것도 그냥 귀부인이 아니라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들을 쫓아내도록 한 거예요. 지금 이고니안에 왔습니다. 이고니안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 왔더니 여기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동일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동일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상하지요.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로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선포가 일어나면 두 가지 확연한 길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창조는 무슨 창조냐? 그리고 창조를 거부해서 인간이 더
인간다워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웃기지 말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30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한다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삶이 더 정결해집니까? 삶이 더 행복해집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지면 확연하게 반응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그치지 않고 반복됩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순종하잖아요. 의지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안 믿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무언가 다른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내 주먹이라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의 그런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는 것이에요. 왜 그런 불순종의 의지가 강력하게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동케 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도록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냥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꼭 충동질하고 선동해서 반대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나쁜 감정을 점점 깊이 갖도록 몰고 가는 이런 일들은 어디서나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나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나쁜 감정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나쁜 감정을 선동하고 충동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중동뿐입니까? 아프리카 땅뿐입니까? 남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는 안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이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모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우리는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당하고 말겠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부당한 일, 진리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내고 거부하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두 사도가 오래 있습니다. 참습니다. 견딥니다. 이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됩니까? 오래 참고 견뎌야 돼요. 무슨 힘으로 견딥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그분의 힘으로 힘입어서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은 그냥 참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견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정 가지고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힘을 얻어야 이게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왜 이고니온에서 이런 또 일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대접받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불이 꺼진 거죠. 불이 없는 것이죠. 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왜 IS 대원들은 폭탄 테러를 몸에 폭탄을 두르고 가서 기꺼이 죽는데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목숨 걸고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잠잠하냐는 거예요. 구원이 정말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잠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렇죠. 저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까닭은 그냥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여러분 앞에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내 호주머니에 넉넉한 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은행 구자에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어야 부자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오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바울이 비정사입니까? 아니요. 어쩜 바울이 정상이죠. 그래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주님을 힘입어서 안디옥에서 쫓겨나건 이고니안에서 핍박을 받건 그는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입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 어떤 기사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표적,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핍박을 받아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적이 기적 아닙니까? 내가 아무런 대접받지 못하고 수모를 받아도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쫓기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기적 같은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종교인들이 되고 말겠죠. 그저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좀 하고 뭐 여름에 어디 아우리치 가자면 한번 따라갔다 오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은 지금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증거하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고 고난 가운데서 은혜가 경험될 터인데 고난이 없었는데 무슨 은혜가 경험됩니까?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내가 검을 주노라. 그 검을,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쪼개지게 돼 있어요. 확연하게. 우리가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동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 나와서 처녀 때부터 그냥 아버지한테 핍박받아가면서 내쫓겨가면서까지 복음 믿다가 집안에 겨우 동생 하나 전도해서 지금 왔어요. 자매가 지금 교회를 나오는데
그 둘째 동생의 아들이 지금 이제 불과 11살인가요? 얘가 성령을 받았어. 성경을 읽기 시작해. 그리고는 본인 혼자서 성경 문제집을 냈더라고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11살 먹은 애가. 자기 혼자 성경을 읽다가 막 성경이 말씀이 안에서 그냥 뜨거워졌는지 모세가 걷는 것은 무슨 바다인가요? 뭐 홍해, 황해, 아리수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바닷물이 갈라졌나요? 지팡이를 들었다, 지팡이를 찍었다, 뭐 지팡이로 쳤다, 뭐 이렇게 혼자서 그냥 성경이 재미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령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뭔가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 하나 바꿀 수 없는 복음, 세상의 충격은 커녕, 세상의 변화는 커녕, 세상의 소란은 커녕.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오늘날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한 군데 우리가 빠지면 미치게 돼 있어요. 왜 바울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왜? 5절,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 이고니온까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고니아에서 루스드라까지 한 30km 남쪽으로 또 내려왔어요. 더베까지. 여기까지 와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 도망갔을까? 당당하게 순교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는 것도 내 뜻이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야 도망도 가지는 것이지. 여러분, 일부러 순교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순교의 시간과 방법도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 동안 순교해야 될걸요? 저는 여러분들이 100년씩, 120년씩 순교 안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보십시오. 돌로 치려고 할 때 도망갔지만은 여기까지 가서 거기 가서 또 뭐 하냔 말이에요. 쉬었다, 숨었다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니라. 왜요? 타오르는 복음, 꺼지지 않는 복음, 그 열정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예레미야처럼 내가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난 못 살겠습니다. 그런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 이외에 그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많은 성경 토라에 관한 연구를 했지만 십자가를 알고 보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거기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천하신 우리 한국선 목사님,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보고 해요. 참 목사하다가 박사학위 받으러 가는 사람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요. 목사하다가 박사 받으러 가는 사람이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더 불쌍한 것은 사도 바울 전공에서 박사학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박사 과정에 있던 사도 바울은 그거 때려치우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바울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건 말이 되자는 거예요. 교회 청빙위원회 또 보면 우습습니다. 모든 청빙위원회 들어오는 자료가 보면 전부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지가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 어떤 것도 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말할 만큼 복음은 파워풀하다는 것이죠. 나를 그냥 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그래, 내 인생이 안 바뀌었는데 누구한테 무슨 증인이 됩니까? 무슨 증거를 할 텐데요. 그럼 이런 대접을,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대접하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면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았더니, 여러분, 미치는 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 여자한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여자한테 프로포즈할 때 다른 여자 생각을 했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한 여자만 생각하고 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시대가 미친 거지 여러분 한 여자만 생각하고 사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한 여자만 생각해도 다 모르는 게 여자인데 어떻게 여러 여자를 알겠다고 감히 꿈이나 꿉니까? 제가 32년을 살아도 한 여자를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올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분에게 올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 그분이 내 대신 죽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를 영생으로 부르신다. 이 진리 앞에, 이 복음 앞에 그는 다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쳐있는 바울이 정상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미쳐 살지 않습니까? 축구에 얼마나 미쳤어요? 한번 보세요. 올림픽 보면 정신이 없지 않아요? 야구는 또 얼마나 미칩니까? 프로농구, 낚시에도 미치고 골프에도 미치고 당구에도 미치고, 사람들 그렇게 다 미쳐 살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미쳐야 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모든 중독을 끊어버리는 진정한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미치면 미칠수록 중독돼요. 점점 더 묶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님께 미치면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왜 미쳐야 합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곳곳에서 미치게 만드는 이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가는 게 다 제정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없으니까 우리는 입을 닫고 사는 것이죠. 미쳤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래서 지성적으로, 그래서 지식적으로 살아서 여러분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 지식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학력이, 내 스펙이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루스드라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8, 9절, 10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앞에 사도행전 3장에서 있어났던 그런 기적과 같은 기적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구걸하는 거지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때는 손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데 이 사람이 말씀을 점점 받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해 보면 압니다. 이게 앉아있는 사람 중에 시종 끝까지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분도 있지만 처음에 감고 있다가 눈을 반짝반짝 뜨기 시작해서
정신이 점점 번쩍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색도 중간에 변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들어간 사람을 보고 지금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믿음은 눈을 들어서 믿음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입을 열어서 믿음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전뱅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안전뱅이는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죠. 큰 소리로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 아니 완전 체면만 구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한테 누만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에 반하는 일을 못해요. 내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불난 사람은 불이야 하지 뭐 불이 났는데 조금 피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끓어오르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불길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저 너 하나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에 와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의자 수가 몇 개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그래서 교회 능력은 sitting capacity, 의자의 숫자도 아니고 sitting capacity, 앉아있는 능력도 아니요. 흩어지는 능력, scattering capacity나 sending capacity, 보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 더 때 되면 건물 좀 더 키우고 또 조금 더 건물 짓고 건축위원회 만들고 그거 하다가 또 언젠가는 깨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또 복음을 읽어야 하는 것. 사도행전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까닭은 모든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다가 변질된 것을 기준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과 동떨어진 것을 기준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설교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초대교회에서 있어났던 일들, 그 일들만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일어서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네 발로 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걷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울이 이런 일을 하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말하다가 갑자기 이제 깜짝 놀라서 이런 것이죠. 저도 표준말 쓰는 척 하다가 놀래면은 그냥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부지불식간에.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나바가 나이가 좀 많고 아마 저처럼 머리가 희었던지 저 사람은 제우스야. 그리고 말을 하는 바울은 이 헤르메스야. 헤르메스는 이게 메신저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우스는 주신이죠. 주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헤르메스고 이게 로마 신화로 가면은 주피터와 머큐리로 이름이 바뀌죠. 그들에게 신전을 다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신화가 지배했고 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제우스 신전, 이런 신전이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도 짓기가 어렵고 국고를 쏟아부어도 짓기 어려운 그런 신전들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습니까? 스토리 다 대충 아세요?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몇 번 읽었는데 여러분 그 줄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신인 제우스가 바람 피우다가 생긴 사건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 찝쩍거리고 저 여자 찝쩍거리다가 생긴 일들이에요. 인간이 하는 짓, 인간이 생각하는 틀 속에서 인간이 지어낸 그 신에게 인간이 기울일 수 없는 힘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게 신절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텐트 하나로 족하다고 하시는데 인간은 자기 상상력, 신화를 통해서 지어난 그 신들에게 그 큰 집들을 지어준 것이죠. 근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금 신전의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을 데려온 겁니다. 제사장. 이 사람들이 바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데려왔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런 설교를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서 시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가서 그 제사장이 데려왔는데 제사장하고 같이 온 게 뭐예요? 지금 소, 여기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 2마리 이상 데려온 거예요. 소들하고 화환들 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온 거죠? 제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제물을 가져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우스 신과 지금 헤르메스 신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능력을 원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지금 나타난 능력, 기적을 보인 이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좀 나누어 달라. 그 덕을 끼쳐 달라. 우리는 제물을 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종교 구조예요. 모든 종교는 이게 기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로 헌금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나눠 주십시오. 목사님에게 안수 능력을 좀 나눠 주십시오. 그런 일들로 여러분들이 헌금하거나 그런 일들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은 슬픔을 표시하거나 분노를 표시할 때, 두려움을 표시할 때 옷을 찢죠. 대개는 점잖게 찢는 사람 한 10cm 찢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소리질러 말합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지금 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불의 사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질이 같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종교인들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하고 성정이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내가 달라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란 뭐냐? 여기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배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복음이란 더 이상의 재물이 필요 없다는 굿뉴스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 뜻 중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내게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예요. 더 이상 재물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No more sacrifice.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제사가 재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재물과 그 제사는
여러분,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좀 능력을 끼쳐 주십시오. 나 좀 득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나 좀 이 궁지에서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이나 제사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 드립니까? 그렇게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유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뻐서 그냥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진정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찜찜해서 이게 11조 안 하면 뭐 어찌 되나, 주일 성수 안 하면 가다가 교통사고 나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것, 해방케 하신 것,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그 기쁨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기쁨이 없다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타오르는 열정과 그런 불이 없다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헛된 일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고 이 모든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 타락한 백성, 자기 밖에 모르는 백성은 그런 것들로부터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특별히 드러낸 것, 하나님을 드러낸 것,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놀랍게도 더 이상 제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상에게도 제사 못 지내게 하십니까?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조들을 다 추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의 음덕을 받겠다고 제사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받으셨으면 담대하게 그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이 세상을 못 이겨나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두렵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끝없이 그 두려움을 우리를 비굴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그냥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제가 이번에 그 서부 아프리카 선교 대회가 이제 파리에서 180km 남서쪽에 떨어진 누앙이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나흘 동안 집회를 잘하고 마지막 날 막 열이 한 40도 이상 그냥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119 앰뷸런스에 실려서 거기서 떨어진 오를레앙이라는 병원에 들어갔어요. 저는 뭐 미국서도 119 타봤고 프랑스 것도 타봤지만은 한국보다 다 괜찮습니다. 오를레앙에서 갔더니 뭐 이제 뭐 그냥 위를 벗겨놓고 그냥 뭐 온데 주사 바늘을 꽂고 무슨 뭘 줘서 검사하는 기구를 달아놓고, 근데 이게 나가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다 밖에서 기도를 하고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한 8시간 지나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더 있어야 됩니까?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나가도 된다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를 불러라. 나는 이거 다 뛰어라. 나간다. 근데 의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지금 혈압도 뭐 안 잡히고 또 이게 열도 안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다 뛰어라. 그러고 그냥 다 뛰고 걸어 나왔어요. 약 처방전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야죠. 나와서 그 다음 날 주일 설교를 파리 두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할 때까지 열이 그냥 벌겋게 올라가지고 힘들었어요. 일정을 다 마치고 열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편안함을 주셨고 나가라,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 선교사님들 기도했고 또 여기서도 서울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한 걸 압니다. 기도해서 열이 내려갔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혈제는 안 먹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을 끝낼 때까지는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거기서 이고니온에서 순교 안 해요. 한참 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러면 열심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줄 것입니다. 능력을 줄 것입니다. 뚫고 나갈 기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증거되지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 누가 증거됩니까? 나밖에 더 드러납니까? 나밖에 안 드러나면 내가 경배받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교회를 키우고 싶은 욕망, 그런 더러운 욕망들이 내 안에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 끝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욕망에 쐐기를 받는 것입니다. 나한테 제사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개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짓는 개다. 저도 선한 목자 소리 듣고 싶지만 선한 목자는 주님 한 분밖에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끝까지 여러분들이 완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유혹에서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신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능력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다가 만나서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만난 간증을 위해서 통독반을 만들어서 함께 성경 읽고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의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제사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칭찬받고 칭송받으려고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 없어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십자가만으로 족합니다.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베이직 교회로 부르셨다면 이 베이직 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흩어지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주님께서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향하여 담대하게 부르짖어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제사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빚으셨다는 것, 이 세상에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